우리 교회 목요 전도팀이 있죠. 우리 교회 목요 전도팀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에 모여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그리고 사하구청 앞에, 그리고 여기 삼성프라자 앞에, 또 하단 오거리에 이렇게 네 곳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그곳에 오가는 많은 분들에게 커피 한 잔씩 대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저희가 목요일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생명 주일에 참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어주셨습니다. 등록하신 분만 60여 분 정도가 오셨는데, 그중에 15분 정도 되는 분이 우리 목요 전도팀을 통해서 새생명 주일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뿌듯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는 분은 누구든지 목요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이 교회로, 이 로뎀 쉼터로 오시면 함께 목요 전도팀으로 사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목요 전도팀을 지금 모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목요 전도팀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염려와 또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목요 전도팀의 염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할 것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최근 들어 이단들의 지나친 포교 활동이 이 교회 주변에 아주 극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 주변, 특히 이 하단 오거리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포교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그의 불편함을 느끼고 최근 들어서 구청이나 시청에 지금 불만을 호소하는 일이 아주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부산일보에 기사 하나가 떴는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 부산 지역에서도 유별나게 이 하단 오거리 쪽에 이 많은 이 종교 포교 활동이 지금 극심화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에서 이 포교 활동을 하는 모든 일들을 금지하는 그런 일을 법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가 한 2-3주 전에 부산일보에 떴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단들의 이 지나친 활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들도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또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워낙 활개를 치다 보니까 우리 목요 전도팀을 향해서도 혹시 이단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 전도팀은 지금 목요일마다 전도 나갈 때 대한예수교 합동 측이라는 그런 이 문구와 로고를 또 크게 인쇄해서 지금 나가야 하는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이단들은 길거리에서만이 아니라 대놓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단으로 의심되는 두어 분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한 두어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분들에게 다시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제재를 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단이 활개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이 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도 개개인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성도 개개인이 복음을 붙잡는 것, 우리 성도 개개인이 다시 희미해지고 흐트러진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수많은 거짓과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고, 또 내가 전도해야 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한마음 되어 굳게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지지하는 사역자들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다투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 중에 무엇이 크냐 작냐 충돌하고 갈등했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장애가 되는 그런 문제로 만들기도 했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했던 이유는 당시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인간의 몸,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육체가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영혼이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영혼이, 갇혀있던 영혼이 이제 자유롭게 풀려나서 진정한 세계인 이데아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것이 당시 헬라 사상 철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상식이라 생각했지만 이것이 결코 복음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거짓된 사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지금 성도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 앞에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형제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대부분 다 살아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밝혀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말을 맞췄다 할지라도 각각 따로 데려가서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지금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00여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500여 명이 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지금 뭐 저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대부분 다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거든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서 각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는 결코 부활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 그리고 15절 16절 이 세 번이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증을 펼쳐 나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당시 헬라 사상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식이기도 하죠. 헬라 철학처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상식처럼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는 것이 진리라면, 그럼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도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 사건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굳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이유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에 대해서는 믿으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니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한 모든 주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으셨다면 사도들을 포함한 전도자들의 그 모든 전도와 그리고 그 도를 듣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런 논증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곧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다시 번역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토록 격양된 어조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4절에서 이미 한 번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7절에서 또 한 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14절에서 나오는 헛되다와 지금 여기 17절에서 나오는 헛되다가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4절에서 사용된 헛되다는 성취하거나 소유하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공허하다, 허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헛되다라는 단어고요. 이 17절에 사용된 헛되다는 미래가 보장되어지 못했기에 허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헛되다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의 헛되다와 17절의 헛되다의 의미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이 현재의 삶이 공허해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느냐.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는 못했다면, 다시 살아나시지는 못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그저 비극적인 사건이요, 그저 공연한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를 가두었던 감옥에서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당당하게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 또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는 그 부활의 역사로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분을 따라 그분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또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없는 것이라면 결국 남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절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최대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부활도 없고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삶도 없는데 굳이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으며,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말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내가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쾌락에 눈 돌리지 않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세상의 쾌락에 눈을 돌리지 않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괜시리 허망하게 느껴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허탈한 마음, 그런 마음이 혹시 지금 찾아오고 있는,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혹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졌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함한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희미해졌다라는 의미이고, 그 말은 그때가 세상의 상식과 이단들의 거짓과 유혹에 쉬 넘어가는 상태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죽음 이후에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고 절제하고 이 세상의 쾌락에 눈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5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야만 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 것입니까? 어떤 삶이 헛되지 않은 삶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저녁에 이곳에 모여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힘있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헛된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말 그대로 일장춘몽입니다.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 곧 주의 일, 그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것에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소비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신앙의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불신앙의 이 거센 바람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그 영적인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복음 앞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 부활의 소망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고난을 감내하고 절제하고 세상과는 달리 살아가는 모습에 희열을 느끼며 그것에 더욱더 영광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